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부터 저희가 새롭게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세대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금요 기도에 찬양해 줄 찬양팀 이름이 다윗의 하프입니다. 다윗이 하프를 켰을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다시 회복되는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류하나 자매가 리더가 돼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에게 다윗의 하프팀이 찬양을 인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류하나와 다윗의 하프팀에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한 10분, 20분 일찍 오셔서 수요일 날 사무엘상 1장이니까 금요일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을 미리 읽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읽고 묵상하다가 찬양하고 제가 사무엘상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묵상한 거하고 제 설교를 계속 비교해 가시면서 성경 묵상하는 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회를 2개 제가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2개를 인도하는데 그동안에 기도했던 방식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갖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 기도 2개 찬양 하나 기도 2개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2장을 가지고 4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마지막 개인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의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여러 가지 소원 또 치유 도움을 구하는 기도 맨 마지막 5번째 기도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이 개인 기도 시간에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5번째 기도 시간에 오늘부터 안수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5번째 개인 기도 시간 하실 때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통로 쪽으로 좀 앉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일어서신 분들 안수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일어서 주시는데 통로로 나오셔도 되고 통로 쪽 맨 끝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목사님 6분이 각 통로마다 안수 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20분, 30분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맨 마지막에 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개인 사정을 아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말씀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갖고 저희들이 기도할 겁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리차드 W. 디안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은혜 생활로의 회복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하나 쓰셨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은혜 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쓰시면서 이 목사님이, 디안 목사님이 한 형제를 만난 간증을 그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형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목사님이 만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목사님을 보고 우는 겁니다.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연봉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서히 조금씩 삶이 무너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타락과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아주 조금씩 사탄이 우리를 괴롭고 불행한 상태로 데려가고 아주 조금씩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알고 서둘러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증상이 나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제 아내는 C형 간염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만 몸에 증상이 나오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만 증상이 안 좋으면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5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해집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귀찮아지고,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서 얻는 그 활발함,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싫어져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는데, 어느 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정죄와 비난에 빠지고 그리고 교제하는 일에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면 이게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단 더 믿음이 좋지, 그래도 너보단 내가 거룩하지,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배에 대해서 무기력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가 전부 다 하우스 철치였으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배가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배보다 주말 여행 가는 게 즐겁고, 이제는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녀들하고 같이 등산 가서 하룻밤 캠프하는 게 더 즐거워지고, 이제는 예배에서 오는 기쁨보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취미 생활이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 번째 증상은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게을러집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고 깊이 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혼자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에 기도회에 오지도 않고 중보기도에 여러 번 초대를 해도 기도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샤워하시고 쉬셨나요? 아니요. 밤이 맞도록 혼자 개인 기도 일정한 장소에 가셔서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에 온 힘을 바치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갈급함,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식어져 버렸으면 이미 침체가 온 겁니다. 광림교회에 최영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편이 부산에서 대형 운수 사업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부산에서 더 이상 창피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남편이 뭘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녀는 무려 5남매를 뒀는데. 근데 이 최 권사님이 이 5남매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키워내신 거예요. 목사도 있고 목사 사모도 있고, 딸이 대기업 상무까지 진급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대기업 상무까지 유리천장을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여직원이 그 임원까지 올라가는 걸 유리천장을 뚫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따님이 상무까지 올라가고, 또 막내딸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일간신문의 편집장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느냐고. 그랬더니 최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로 키웠다 그랬어요. 매일 하나님, 전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5남매에겐 아버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매일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쉬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 5남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남매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최 권사님도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로 아이들을 키웠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뜨거움, 기도의 거룩한 목마름이 식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네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핍에 있고, 다른 사람이 내게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침체된 영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가 싫어요. 상담해 주는 것도 싫어요. 누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조차 귀찮아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봉사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교회 봉사에 대해서 점점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교회 봉사 자체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사회를 크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강 사회가 있고 상승 사회가 있다 그랬어요. 하강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서로 안 하려고 떠밀어버려요.
네가 해라. 나 안 해. 네가 해. 근데 상승사회는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진져주는 사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사회는 상승사회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까지 거부를 한다고 하면 이건 하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강사회가 있고 상승사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힘들어도 자기 일을 감당하고 더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짐까지 감당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요, 자기 맡은 일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영적 침체가 한참 진행이 된 거예요. 빨리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 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다섯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증상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괜찮다고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괜찮다고 말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목사도 다 그런 거지 뭐. 장로님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그냥 눈 감고 가. 못 본 척하고 가. 그냥 대충 가. 왜? 서로 죄 짓고 사니까. 죄진 사람이 죄진 사람에게 되게 너그러운 거예요. 신촌교회 이정희 목사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애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맨 처음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일부러 손을 스치면서 지나갔을 때 그 짜릿함 기억나십니까? 류하나는 모르지 이거. 손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처음 손잡았을 때 그 흥분, 떨림, 감격, 그 가슴 두근거림. 그런데요, 결혼하고 20년, 30년, 40년 지나면요, 손 안 잡습니다. 잡아도 별 느낌도 없습니다. 죄가 그래요. 처음 죄 졌을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처음 죄 졌을 때는 무서워요. 처음 죄를 졌을 때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 지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영적 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올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사탄의 출입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 육신적 성품, 어떤 인격적 약점, 이 사탄의 출입문, 사탄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현관문 열쇠를 얘가 갖고 있어요. 복제 열쇠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마. 여러분, 분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 왜 위험합니까? 마귀가 틈을 타요. 틈이 뭡니까? 출입문이에요. 마귀가 출입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가 내 맘대로 막 들어와요, 내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사단의 통치로 내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점점 나를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죄는 마귀에게 현관 열쇠를 주는 거예요. 어떤 약점은 마귀에게 우리 집 키 넘버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아니면 얘가 옆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죄가 있나,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지 않나, 내 성격과 내 신앙의 인격에 영성에 어떤 약점이 있지 않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돼요. 거기로 마귀가 드나들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자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왜 침체에 빠져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걸 더 좋아할 때. 당연하죠. 세속적 즐거움, 세속적 쾌락. 젊은 아이들이 연예인 소식은 누가 어떻게 됐다고 신문에 나오기도 전에 먼저 아는 아이들이 성경만 펼쳐놓으면 도대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다윗의 하나인지 구분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무시하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반복적으로 영적 침체가 습관처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얻어내고 자기가 수고해서 열매 맺은 것처럼 착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 어느 한 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분이 하소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왜 그러냐고. 장사 안 되는 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 애가 왜 장사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을 당하니까 이게 내가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한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감사하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붙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분이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비웃음 당하는 게 두려운데 왜 목사님은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나, 목사님이 이분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가셔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주실 때는 기뻐하고 가지고 가시면 싫어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분이 물건을 나르다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봐요 목사님, 그 몸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합시다. 가게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해. 뭐 팔이 부러졌는데 그래도 팔이 부러졌지 팔이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이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오지 않으라. 네, 그러시든지 이러고 목사님이 보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가게를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이 팔았어요. 나 가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 되면 가게 안 한다고 팔았어요. 그럼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를 팔고 나서 이분이 너무나 마음이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이 발표되고 그 가게에 터 있는 그 골목이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꼼짝없이 정부가 주는 보상금만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요, 아예 일찌감치 프리미엄까지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 골목에 있는 가게 가운데 유일하게 제값받고 가게 판 사람은 이 여자 성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손해를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지금 내게 하나님이 소유하게 주신 것,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 영적 침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에베소 교회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내가 안다고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뭘 아십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하고? 잘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충성됨,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뭘 하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아노라 2번이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희생과 노력과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바쳤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인내와 행위와 수고와 충성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대한 순수성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는데,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이걸 에베소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이 에베소 증후군에 빠졌던 사람이 잔 칼빈입니다. 칼빈이 그의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로 기독교 강요를 쓰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잡은,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가장 종교 개혁자 중에 존경받는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제네바 13,000명의 인구를 가진 제네바 도시를 신성 도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4년 동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4년 동안에 종교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밀 경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을 58명을 사형을 시키고, 당시에 마녀 사냥 시대였기 때문에 칼빈도 58명이나 되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거나 교수형으로 죽였어요. 거룩한 도시를 만든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려 76명을 제네바 도시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린 사람 명단을 종교국 비밀경찰들이 다 찾아서 주일 예배 수요일날 빼지면 전부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내일이 결혼식이고 오늘 결혼 전야 필요연인데,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 전날 춤을 췄다는 이유로 내일 결혼할 신랑 신부를 감옥에 쳐넣은 게 장칼빈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율법대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 벗어나면 가차없이 처형을 했어요. 가차없이 징역형입니다. 가차없이 가혹한 형벌을 향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 증후군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칼빈은 일요일 예배에 불참했던 사람들을 3일 동안 강제로 굶겼습니다. 교도소에 집어넣어놓고.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대응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 선언하고, 주일 예배 빠지면 감옥에, 우리 감옥 하나 어디 만들어 놓읍시다, 여기다.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3일 강제 금식, 벌금형에다가. 그리고 칼빈의 성경 해석에 조금이라도 다른 이의를 제기하면 그대로 교수형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제네바 도시를 4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진정한 교회 개혁,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자칫 빠지기 쉬운 증후군이 뭡니까?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이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까지 같이 가져가야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내다버리는 것처럼 유명한 게였어요. 또 처음 사랑을 지키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의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응이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2년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대응교회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평가하신 것과 동일한 칭찬을 하실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내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너의 수고와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다음 4절이 이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서 무릎 꿇자고 하는 겁니다. 조지 스위팅이 말하기를 갑자기 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뒷모습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서 은혜 생활로 회복하려면 뭘 하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3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저희도 생각하겠습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처음 대형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예배 드렸던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5년, 10년, 20년, 30년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누렸던 그 희열과 감동과 기쁨,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의 자리로, 처음 예배드리면서, 처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누렸던 그 거룩한 기쁨의 자리로, 처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을 당근, 계란, 커피로 비유를 했습니다. 당근은요, 딱딱하지만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흐물흐물해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물렁물렁해져 버려요. 근데 계란은 어땠습니까? 날계란은 껍질도 약하고 깨지면 그냥 파괴되어 버리지만 물속에 넣어서 끓일수록 반숙에서 완숙으로 가고 더 끓여버리면 나중에 먹기조차 힘들게 딱딱해져 버립니다. 힘들수록 강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수록 강해져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러 있는 사람들이. 침체에서 은혜의 자리로 서둘러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고통을 당할수록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대응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년, 2년 동안에 더 강해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와 눈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단단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커피로. 한국은 커피 공화국인데, 커피는요 80도에서 90도의 물을 끓였다가 약간 식혀서 커피에 붓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해요. 뭘로?
멋진 커피로 바뀝니다. 그 조그만 알갱이들이 아니면 이렇게 갈아놓은 그 커피 입자들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뭘로 바뀌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커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해집니다. 커피 같은 교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커피 같은 대응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셨어요. 계란처럼 딱딱해지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해져서 어디로 가요? 커피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커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찬사인데 그렇게 무덤덤하게. 다시요. 당신에게 커피 향기가 납니다. 인사하게. 오늘 밤 저희가 그 커피 향기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고 오늘 이 자리에 차고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커피 향기가 차고 넘치도록 오늘 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찬양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 밤 하늘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어주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땅에 오신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뜨겁고 간절한 불타오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여,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여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회복하신 후에 처음 행위를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첫자리로 나를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습니다.
주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일곱 뼈를 가지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노라, 내가 이것을 가졌노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주님이 일곱 뼈를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대흥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아노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어떤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아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해야 했고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말을 해야 했으며 우리도 원치 않은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가서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지 중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입으로 범죄한 게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혀로 남을 허물하고 내 혀로 이웃을 비난하고 내 혀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밤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며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실 것이고 풍성한 열매로 만족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입과 혀를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또 형제들을 비난하는 죄를 우리가 부지중에 범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가 어느 날부터 사역의 열매가 없고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 고통스럽게 고민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이드 선교사에게 동료 인도 목사에 대해서 불평한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이드 선교사의 입술을 만지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평을 했던 거였는데 그 뒤에 사역의 열매가 없고 사역의 능력이 사라지고 사역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해지면서 만일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비난의 말, 불평의 말을 했다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에게 이 문제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을 말한 것까지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싫어져서 내뱉은 말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귀찮아서 내뱉은 말이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느새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 우리 찬양단 조용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조용히 찬양 불러주는 동안에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또 간절히 기도하실 분들은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서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 성전의 숯불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단 찬양 부르는 동안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내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